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의 설레임에 대해서. 세 번의 설레임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오신 분 중에 정말 많은 수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제가 영화를 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질문을 하시면 또 제가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선으로 그분들께 이제 대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질문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 생각에 어느 싱글 자매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님이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 만났던 남자친구와 뭐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옆에 이분이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불신자보다 못한 크리스천도 있음. 이렇게 쓰셨어요. 불신자보다 못한 크리스천도 있음. 바꿔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보다 여러 면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나오고 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선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문장들을 또 구절들을 읽어가다 보면 선원들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를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습니다. 짐들을 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몸짓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좀 의미적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상황, 그 문제 가운데 공공의 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서 애쓰는 반면에 요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타인들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나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단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뿐 아니라 그는 사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사회의 일원이고 세상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배와 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공공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선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 신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반면 요나는 그냥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마저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행동과 기도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행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닥친 폭풍, 그러나 그 모든 한가운데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모습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책임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폭풍을 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요나에게 온 것이고 자기들로부터 초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나중에 결국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알고서도 요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선원들 편만 들고 있죠. 그런데 본문이 그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실들은요, 오늘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태도가 여러 면에서 요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사회적 책임, 나의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보다도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도덕적 책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크리스찬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해요. 자, 저는 이 문제를요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신앙 얘기 나오니까 벌써부터 눈 감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 칼빈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다. 그러니까 special grace, common grace 이거 나눕니다. 근데 어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영원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마치 햇볕이 모든 사람을 비추듯 비가 온 세상을 적시듯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 인간의 양심, 지혜와 지식, 과학의 발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성, 이런 모든 것이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선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그들에게도 선함이 있고 그들에게도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일반 은총은요, 특별 은총을 위한 플랫폼과 같습니다. 토양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들,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특별 은총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은총과 이 관련되어서 이렇게 연관되어서 일반 은총의 그런 선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또 그들이 느끼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 은총이 없으면요, 일반 은총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을 놓치게 돼요. 반대로 일반 은총이 없으면요, 복음의 메시지, 특별 은총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고 공동체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이 관계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병리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신앙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 감으신 분 있으면 옆에 깨워주시고. 자, 요나는요, 바로 이 일반 은총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들이 배워야 될 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또 모압 여인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백부장, 자기 신하를 정말 극진히도 사랑하고 아꼈던 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고넬료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타종교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진 선한 가치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타종교인들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고 또 어떤 뭐 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옹졸한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편협한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 말씀의 시선을 가진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 보십시오. 선원들 보십시오. 요나에게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막 선교팀이 선교지 가가지고 힌두교 사원에서 막 손잡고 통성기도 하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도 알고 그들도 지키고 있는 그 상식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선 모습 같아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그런 기사 읽었는데 불상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거 우상 숭배니까 그런 것들이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낳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 DNA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항상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설교했을 때 이 파타고니아 이 회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또 무조건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지도 않고 재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고쳐서 입는 것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또 회사 문화도 굉장히 건강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리고 환경 단체도 만들고 거기에 매출의 1%를 도네이션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신문 기사에 뭐라고 있었냐면, 이번 신화도 이 사람은 그 삶으로 설교하는 기업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야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불교도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천이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환경을 위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한 통계에서 믿지 않는 분들의 36%가 교회에서 뭔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했을 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그냥 숫자로만 여겨졌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크리스찬도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함께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동안 복음주의, 소위 교회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개받은 장애우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더라고요. 복지관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사한 것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의 설레임 하면서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너도 좋으시고, 또 말씀하면서 우리 팀들에 대한 격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설교도 끝까지 정말 경청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신념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억지로 와주신 분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교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개념 중에 러닝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러닝 미션이 아니라 샌딩 미션, 티칭 미션,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런 역할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러닝 미션은 뭐냐면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선교예요. 상호 학습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자세, 즉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그 현지 문화에 대한 무지와 선교사들의 오만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요. 현지인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과 연결된 것을 신중하게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심어주고 무조건 가르쳐주고 무조건 너희는 들어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선교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받았던 한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하는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지내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경험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루는 역할극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이 있고 또 한 무리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주민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막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느낀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선교사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자신이 늘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선교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늘 가르치면서 하려고 했던 그 태도가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모욕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을 때, 그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지, 또 그렇게 됨으로써 선교사들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선교적 맥락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배우는 자세로 하면요 훨씬 더 빨리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열릴 수 있어요. 또 상호 정말 좋은 의미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뭔가 더 선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더 풍요롭다는 이유로 가졌던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논리적으로 디펜드하고 또 그것을 설득력 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Humble Apologetics라고 하는 책이에요. 변증학인데 이 존 스택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증은 전투가 아니라 섬깁니다. Apologetics is not a battle to win, but a service to offer.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내가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그 사람 할 말 없게 만들고 논리로 그를 누르는 것이 변증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변증의 목적은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정서적인 또 이성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충고해주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는요, 우리가 지적으로 설득하는 것, 물론 저도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믿지 않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라 초대예요. 초대에 맞는 자세, 초대에 맞는 마음, 초대에 맞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외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어쩌면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고 지금 풍랑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왜 당신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진 믿음으로 왜 우리의 고통을 덜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의 외침입니다. 이 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쿰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장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리는 소리, 그 외침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폭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소의 내용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그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그 요나를 잡아 흔들고 있는 그 외침,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발 깨어나라고, 제발 교회여 깨어나라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그 음성 아닙니까? 더 이상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지 말라고, 더 이상 이웃과 세상과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세상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달라고, 세상의 빛이 되어 달라고. 더 이상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폭풍이 올 때, 위험이 닥칠 때 크리스찬에게 같이 싸우자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강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배를 탔는데 이 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되자고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호소에 대한,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MC로 모여서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자고 한 것,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래서 CMC가 생기고 우리가 또 MC로서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그것이 단지 그냥 크리스찬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란 원래 그런 것인데, 너무 그런 것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친해진 다음에요, 같이 섬기면서 친해질 수는 없나요? 왜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왜 소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 배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후 문제, 이 환경 문제, 이 전쟁의 문제, 이 혐오의 문제, 이 양극화의 문제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희 믿는 자여 어찌함이냐, 도대체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선장의 외침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가족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외치고 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어떤 분은 매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용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하나님, 주님,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이번 한 주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나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쌓일 때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시간을 내십시오. 그럴 때 그 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예배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이번 주도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